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아, 오늘은 또 이어서 제 13장부터 14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학우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보냈을 텐데 오늘도 귀한 시간 다시 내주셔서 학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배우는 시간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13장 존 오웬과 영적 은사들 423페이지. 거의 이제 우리도 수업을 이제 종반으로 들어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오늘 존 오웬과 성령 은사들, 그 다음에 제 14장 청교도와 주님의 날, 이 두 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존 오웬과 영적 은사들 423페이지를 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 오웬의 성령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은 12장부터 좀씩 나오는데 지난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가운데도 존 오웬의 성령론이 일부 나왔었고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존 오웬의 성령 은사론이 나온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내용들은 존 오웬이 쓴 영적 은사들에 대한 논설, 이런 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존 오웬과 영적 은사들. 영적 은사. 영적 은사라면 이게 성령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영적 은사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두고 하는 말이죠.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제 영적 은사,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사들에 대해서는 청교도들은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존 오웬은 특이하게 영적 은사들에 관한 논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1679년이나 혹은 1680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영적 은사들에 대한 논설, 책이라고 하거든요. 논설 혹은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이 청교도들은 특별히 은사론에 대해서 그 목회자의 은사론을 위주로 말을 했고 평신도들의 은사나 봉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늘 목회직에 자격을 주는 특별한 은사에 관해서 존 오웬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은 1번.
특별히 오늘날 크게 논쟁되는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 복음주의에 나타나는 오순절 운동, 소위 은사 운동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오순절 운동이나 또는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청교도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425페이지. 청교도들은 이런 오순절 운동이나 성령 운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간접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청교도 시대에는 그런 은사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오웬의 성령론에도 보면은 42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오웬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성령의 섭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광신적 망상으로 의심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제일 밑에 오웬이 만일 현대의 오순절적 현상에 직면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오순절 이런 성령 운동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인 오순절 그런 운동에 이제 직면한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그 자체의 진가에 따라 귀납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에 오순절 운동 같은 현상이 그 당시 있었다면 오해는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보는 이 저자의 글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 같은 부흥에 반대하는 가정이 강력하고 광신의 경향을 모든 중생한 사람이 약간씩 갖고 있는 약점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잘 검사돼야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은사의 사용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영혼의 은혜 역사를 발전시키고자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뒤에서 오웬이 이런 점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본다. 그래서 방언이 한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수반하는 한에서만 받아들 수 있다. 오웬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세 번째,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은사들보다 덜 가치가 있는 비정상적인 은사들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광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오웬의 사상에 비춰보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은사의 나타남이 신약 성경과 일치하는지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밖에 할 수 없고 세월의 진행을 보며 끊임없는 재고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오웬이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저자는 제임스 패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웬은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오순절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부분은 아마 오웬도 이렇게 인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광신적인 그런 행동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봤습니다. 현대적인 복음운동, 오순절운동과 비교해서 볼 때. 두 번째, 현재의 문제는 427페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개발하여
모든 구성원의 사역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구성원의 사역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청교도들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청교도는 우리와 같이 오늘날 교회 공동생활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구성원의 노력을 확보한 일에 이렇게 크게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들도 이 가족 단위로 하나의 신앙 단위로서 가족 단위로 영향력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도움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28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그러나 비록 청교도들이 현대 집단 모임들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런 모임이 옳고 바람직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전혀 이런 그런 교회의 개별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무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줄,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428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신령한 도움으로 돌보기 위해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교회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목회자를 멸시하고 무시한다거나 또는 진기한 교리와 해석을 받아들이는 분파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오웬이 주장하는 것이죠. 오웬은 그런 모임들이 분파적 비밀 집회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비웃고 그런 모임은 합당하지 못한 모임이다. 그렇지 않은 모임들은 이제 오웬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웬은 429페이지 첫째 단. 오해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권고하고 서로 격려하여 서로를 가장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은사를 받는다는 주제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설명 오웬의 이 얘기 가운데 중간 밑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받은 한계와 분량을 넘어서 은사들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한 공공연한 타락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평화보다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의 질서와 법칙과 정신과 실천을 그 모든 고통과 불이익과 함께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전한 의미의 이제 그런 은사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잘못된 그런 은사 운동에는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430페이지입니다. 은사와 교회 생활.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은사와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이죠. 다음 페이지 431페이지 첫 줄. 오해는 강화의 첫머리에서 자기가 쓴 책 있죠. 그것의 첫머리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없이는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고 신자들도 그들의 마땅한 임무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서로에게 유익하고 인류에게 유익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에 성령 은사는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 여기 보면 은사는 히브리서 6장 5절에 언급된 내세 능력, 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언급된 영의 직분,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따라서 은사는 성령님 은사는 진실로 신약의 큰 특권이다. 성령 은사는 교회에 내적으로 유기적인 생명과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부여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 생활에 활력을 준다. 바른 건전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무기들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건전한 의미의 성령 은사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무기와 같은 것이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오웬의 글 가운데 파란 글씨에 셋째 줄입니다. 나는 그 능력이 이 성령의 은사들이었다고 말한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역사와 왕국을 모두 파괴하시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셨다. 쭉 밑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유효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은사들에 있었다. 이 은사들에 의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고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셨다. 초대교회가 향유하였던 누렸던 풍성한 삶의 한 가지 비결은 그 시대의 모든 복음의 경영이 신령 은사들, 성령의 힘에 의해 분명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은사가 없다면 교회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되풀이되는 그런 은사가 없이 그냥 되풀이되는 예배는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사들을 받아 행사하지 않을 때 복음의 의식들, 예배의 의식 순서들 이런 것들은 헛되고 불만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 은사들에 대한 무관심은 이 오웬도 경계했습니다. 좋지 않다. 무관심은 안 된다는 거죠. 433페이지 첫 줄입니다. 은사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로 인해 모든 시대의 복음의 능력과 진리로부터 배교와 변절이 지지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사들에 대한 무관심은 복음을 타락시켰다. 그 밑에 줄. 경건의 능력이 존재하는 그런 은사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웬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상실해 가지고 결국 이제 예배의 외적인 모양만을 갖추고 그것을 이제 교회 전체인 양 이렇게 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오웬의 글들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웬은 성령님의 은사가 결여되면 안 된다. 건전한 성령님의 은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434페이지 첫 줄. 신령한 은사가 결여된 목회는 타락의 배교 아래 있는 친구이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령한 은사가 결여된 목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올바른 은사, 신령한 은사를 오히려 교회 부흥의 그 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특별한 은사, 세 번째로 여기서 이제 네 가지 특별한 은사에 관한 주제들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네 가지 특별한 주제들, 영적 은사의 본질, 교회 생활에서 영적 은사의 위치, 상존적 은사와 잠정적 은사의 여러 종류들, 은혜 섭리에 있어서 은사의 위치,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을 이제 살펴보자. 이것들은 전부 이제 존 오웬의 글 가운데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가지 특별한 은사들이 있다. 자, 네 가지 주제들이 있다. 네 가지 주제를 오웬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은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은사와 교회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세 번째로 상존적 은사와 비상존적 은사 어떤 관계 있느냐? 상존적 은사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지금도 존재하는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비상존적 은사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시대에, 초대교회 교회를 이루는 초기 시대에,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에 은사 주었던 그런 은사를 비상존적 은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은사와 은혜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은사의 특별한 주제들. 첫 번째 434페이지입니다. 영적 은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영적 은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부여되고 행사되는 재능들이다. 435페이지 제일 밑에 칸입니다. 오엔의 분석과 일치하는 은사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은사란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정의가 뭐냐? 앞줄에서는 이제 한두 줄로 말했고, 여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3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영적 은사는 타인들과 자신 모두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영적 세계의 실제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표현하도록 신령하게 주어지고 유지되는 재능이다. 그래서 이 영적 은사라는 것들을 이제 그 네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5페이지 첫 번째 집단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집단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는 그 값없이 주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단어는 도레아라는 헬라어 선물이라는 뜻, 도마타 선물들, 또 카리스마타 이런 부류의 은사도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은사도 있냐면, 이런 재능들의 창시자가 성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푸니마티카, 성령을 나눠주신 것, 뭐 이런 것도 다 은사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은사의 부류는 에네르게 마타, 역사, 직역하면은 이제 효과적인 활동, 뭐 이런 은사의 본질 중에 하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부류는 은사가 이루는 기능을 정확히 지적한다. 이것은 이제 직업이라고 되어 있죠. 봉사 활동들, 고린도전서 12장 5절.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직임을 뜻하는, 그것도 다 은사에 포함되는 말들이다. 이 은사의 본질, 뭐 이런 말들이죠. 은사의 본질, 값없이 주는 것, 또 성령님이 은사를 창시하신다. 또 하나님이 유력한 신적 은사들이다. 은사가 이루어진 기능이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은사의 본질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영적 은사와 교회 직임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서 영적 은사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437페이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비록 오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지역교회가 질서 정연한 생활 가운데 모든 지혜의 사역의 형태를 나타내야 한다고 인정하지만, 오해의 관심의 집 중심은 직임적 사역이며 그는 교회에서의 은사 위치를 은사와 교회의 직임과의 관계와 구별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한다. 자, 영적 은사는 교회의 직임에 꼭 필요한 것이다. 438페이지입니다. 또한 중간 이후에 그는 사도시대와 함께 끝난 임시적이고 특별한 직분들인 사도, 복음 전환자, 예언자,
이런 직임과 또 다른 직임이 있는데 지속적이고 상존적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장로의 직임과 이 두 직임과의 그 구별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 영적 은사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시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별한 시기에 사도들에게만 주었던 그런, 또 특별한 직분들에게만 주었던, 다시 말하면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예언자들에게 준 그런 직임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이고 상존적이고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그런 직임들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오늘날에도 계속 있는 그런 장로 목회자에 대한 직임의 은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3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그의 주장은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사이며 이런 직무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교회는 그 은사를 소유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40페이지 중간부 보면 오웬의 생각에 있어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 주된 적용은 주된 적용은 목회자의 임명이며 주된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직분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성령께서 그 직분을 수행할 수도 영적 은사를 주신다. 그런 성령 은사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목회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상존적 은사와 비상존적 은사. 상존적 은사라는 것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은사들. 그 다음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상존적 은사는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은사들. 여기서 이제 비상존적 은사들은 이제 과거 이미 지나갔던 초대교회 시대로 마무리되는 거죠. 밑에 두 번째 줄,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즉각적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은 비상존적 은사들 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 다 끝이 났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상존적 비상존적 은사들,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은사들이 아니고 이제 상존적 은사들은 441페이지 상존적 은사들인 지혜와 지식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 고치는 능력, 또 즉각적인 영분별, 방언 통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상존적인 은사들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비상존적 은사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이제 주었던 그런 은사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존적 은사들은 오늘날도 계속 있는 은사들을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에게 계속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스림에 오늘날 주시는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정하고, 또 비상존적인 은사인 초대교회 당시만 있었던 은사들,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즉각적인 영분별, 방언의 통역, 이것은 이제 끝이 났다고 이제 이 오해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계속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은 계속된다.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나 세계교회 형편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즉각적인 영분별이나 방언, 또 통역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 일부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기독교인 가운데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그들을 인정을 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도 당연히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청교도들은 이제 그런 지혜와 지식 은사들만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1페이지 상존적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는 지혜와 지식 또는 이해력이다. 말씀을 전할 때 또 이해하고 또 지혜와 지식으로 통찰하고 또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있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교리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이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기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적용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로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442페이지 중간 조금 위에 부분에 보면 목회에 대한 청교도의 가르침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적용을 결정하고 분별한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이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적용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것도 오늘날 성령님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로 목회자에게 주는 은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43페이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진리를 적용하는 기술은 반드시 구변의 은사와 어울려야 된다. 이제 지식이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구변의 은사와 어울려야 된다. 구변 은사. 제일 밑에 줄입니다. 5에는 이 구변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성령 은사 중에 특별하게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봅니다. 이 구변의 은사는 444페이지 웅변 기술이나 멋진 기지와 같은 것은 아니고 또한 성령 은사이는커녕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에게 올무가 되는 그런 유창한 언변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의 정의는 뭐냐면 구변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제에 알맞는 천성에 담대함과 거룩한 확신을 더하고 거기에 말씀이 이 영적 재능들의 증거 가운데 전해질 때 동반하는 권위와 무게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그런 은사들은 반드시 그 구변의 은사와 어울려야 된다. 담대함과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4페이지 보면 은사와 은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은혜의 섭리에 있어서 은사 위치. 이것은 이제 은사와 은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칸, 두 번째 줄, 은사와 은혜의 관계를 이 오해인이 논하면서 은혜가 없어도 은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을 강조하게 됐다. 은혜가 없어도 은사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제일 밑에 은사는 제일 밑에 줄 은혜 언약의 외적인 경영에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영적 재능들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내적인 구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은사는 주어져서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은혜는 주어져서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은혜를 같이 목회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45페이지 오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일 밑에 그 파란 글씨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영적 은사들,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는 것이죠. 같은 사람에게 주어질 때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경우는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체험해야 되겠고, 또 영적 은사들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구원의 은혜에 의해 성화된 영혼은 은사들이 흘러 들어가는 유일한 알맞은 토양이다. 은혜는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영향을 주고 은사들이 남용을 막는 것이다. 은사들을 분별시킨다. 이제 네 번째 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와 간구의 영이 되실 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은사와 은혜가 일치되게 나타나는 것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46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다른 면에서 볼 때 은사들이 은혜를 적절한 활용과 활동으로 분기시키고 분발시킨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상호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446페이지 중간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가? 여러분이 은사와 은혜를 서로 분별시켜 활용되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은사와 은혜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 은사를 활용하여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를 바라는가? 바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와 또 우리가 영적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갖춰져 있어야 목회자들은 목양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가 충분한 열매가 없고 매우 무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기소침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간구하고 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제13장 존 오웬과 영적 은사들, 오웬은 성령님에 관한 책을 영적 은사들에 관한 논설 이 책을 써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많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언급했다. 오늘날 우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444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같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즉각적인 영분별, 방언에서 하는 통역,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에 다 끝났다. 그리고 오늘날 지혜와 지식, 이것이 상존적인 은사로 오늘날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부분만을 인정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이걸 다 그대로 이것은 상존적이냐 비상존적이냐 관계없이 이것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즉각적인 영분별, 방언 능력 이렇게 주장하는 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오웬이 살고 있었던 당시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 14장 청교도와 생활 5부 14장에는 이제 청교도와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이죠. 자, 15장 예배에 대한 접근, 다음에 16장 청교도의 결혼관, 가족관에 대한 사상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14장 주님의 날에 대한 내용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4장입니다. 449페이지. 자, 주님의 날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날,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조된 주일날 어떤 일요일날을 주일날로 삼고 예배드린 날로
그렇게 강조되었다기보다도 그 후의 시대인 청교도들이 주님의 날 주일날 지키는 것을 엄격하게 이제 사실은 주장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칼빈의 글들을 보면은 주일날 혹은 그 영적인 안식일날을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고 오늘날 주일 개념과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키는 주일, 엄수 이런 것들은 거의 청교도들의 사상에서 연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조금 폭넓게 얘기했다면 청교도들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가 이제 주일날 주일 안식일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일 한국 초대교회 주일 개념은 사실은 이제 청교도 전통에서 많이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2페이지 셋째 줄, 제4계명 문제죠. 제4계명.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보면은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다 그대로 지키는데 제4계명 이것은 토요일 안식일이었던 구약 시대에 또 유대교에 지키는 것과 다르게 안식 후 첫날인 그런 일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거 조금 날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제4계명에서는 이제 적용의 문제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4계명만은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은 적용의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또 해석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구약 시대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규례인데 오늘날은 이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그 안식일로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청교도들에게서 잘 나타난 그런 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청교도는 450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한 개념을 창조했다. 주간의 첫째 날에 대한 개념을 청교도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453페이지. 그런 밑에 세 번째 줄, 이 견해가 최초로 완전하게 개진된 것은 니콜라스 바운즈 박사의 안식일에 참된 교리 1595년 출판됐는데 이 책에서 출판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또 다음 페이지 리차드 그린햄이라는 분이 쓴 안식일에 대한 논문 이것이 조금 더 오래된 것이다. 주일 안식일 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청교도도 있었던 당시에 셋째 줄 제임스 1세가 그 영국 왕 이분은 이제 위에 스코틀랜드 왕이었다가 제임스 6세로 스코틀랜드 왕이었다가 이 남쪽에 있는 그 잉글랜드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왕손이 끊기자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보니까 혈통을 찾아보니까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왕이 바로 왕위를 이을 잉글랜드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현재 왕이면서 제임스 6세로서 또 바로 또 잉글랜드 밑에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잉글랜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제임스 1세라. 북쪽 스코틀랜드로 따지자면 제임스 6세인데 남쪽 잉글랜드까지 통치하면서 잉글랜드 왕으로는 이제 제임스 1세라 이렇게 칭한 임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스포츠 선언이라는 거를
제정해가지고 신자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1618년에 스포츠 선언이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것이냐? 뭐 스포츠 평소에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스포츠를 즐겨 좋다. 굉장히 그리고 또 즐기는 정도가 뭐 평신도들에게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1618년에 제임스 1세가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1633년에 또 그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위를 이어가지고 또 이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를 해요. 모든 감독들에게 성직자가 강단에서 이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감독들에게 감시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서 뭐 놀이하던 뭐 무슨 놀이하든 상관없다. 뭐 피리 불고 뭐 소리치고 노래하고 스카프를 누르고 뭐 가면 무도를 하고 이런 것들 다 좋다. 오히려 하라 이렇게 찰스 1세가 하도록 그 교회 감독들에게 말을 하니까 감독들이 그렇게 또 따라설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의 말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성직자들은 그걸 거부해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했다. 참 1633년 찰스 1세가 그런 일을 했죠. 나중에 이제 찰스 1세는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일을 굉장히 방해한 사람, 왕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런 사람들 뭐 주일날 술 취하고 여러 가지 가장 모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했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55페이지. 청교도들이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라의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에서 개혁을 하자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5페이지 중간 부분 밑에 보면 청교도들이 사역한 이곳에서 개혁들이 났는데 장기의회와 후기자들은 청교도 신념의 자극을 받아서 법으로 주일날 오락과 장사, 여행을 금하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왕은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는 이런 것을 허용하고 오히려 권장을 했는데 의회는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준수 법령을 의회가 통과시킵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는 법령을 통과시킨 것은 청교도의 큰 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56페이지 첫째 끝에 줄 마침내 영국은 전반적으로 주일에 대한 청교도 이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청교도들을 반대했던 왕당주의자들,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공화주의자들, 잉글랜드 국교회, 비국교도 똑같이 이런 청교도의 이상을 주일날 지키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6페이지. 청교도들은 주일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제4계명의 의미와 특성, 실제적인 원리들을 자꾸 가르치면서 결국은 교육에 집중한 결과 이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영국에서 이제 주일 준수 개념이 굉장히 바로 서는 일이 생기게 됐다.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의 그런 스포츠 선언이 종식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영향력을 또 나중에 잃어가 버리는 것이 또 현실이 되어 갑니다. 아쉬운 점이죠. 청교도들의 교육, 제4계명의 의미, 주일 준수에 대한 청교도들의 교육입니다.
제4계명의 의미를 일반 그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보다도 더 강조한 그들의 이제 그 4계명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기의 어거스틴이나 또 그 종교개혁자들, 초기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이제 그다음에 칼빈들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유대의 상징적 의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특별히 456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우리의 성화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킴에 있다고 보면 외적인 표적과 예표되는 일간의 유산은 가장 적절하다. 그러면 451페이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모형은 폐해졌다. 그래서 안식일을 영존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제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근거해서 칼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6절을 한 주간의 휴식일로 언급합니다. 그는 안식일의 상징적 의미에 덧붙여 제4계명이 하나의 윤리를 가르친다고 인정합니다. 그 뭐냐면은 공적이면서 그리고 사적인 예배의 날이 있어야 된다. 종과 고용인들을 위한 휴식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안식일 날이 오늘날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온전한 기독교 해석은 세 가지라는 것이다. 이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것들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정한 휴식을 얻고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각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공공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 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종속된 자들을 압제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칼빈은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주일날이 이제 결국은 가장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청교도들처럼 주일과 안식일을 일치하는 생각을 덜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자, 458페이지. 그러나 칼빈은 제4계명이 규정하는 바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주일날 교회 시간 외의 일이나 놀이를 금지하는 의미를 제4계명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한다. 대부분의 기획자들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칼빈은 또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조직체로서 개혁자들의 분명히 4계명의 신적 권위와 구속력 있는 의무를 주장하는데 한날은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단지 불가피한 일과 가난한 자와 고통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만은 허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일이 안식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교도는 이걸 칼빈의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이런 칼빈의 생각에 모순점과 같은 그런 것들을 고치면서 자 밑에서 셋째 줄 청교도들은 10계명에 분명히 도덕적이고 영원히 구속력 있는 9개의 계명들과 함께 제4계명이 존재한다면 단지 상징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청교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459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실제로 청교도는 체계적으로 예배를 다루는 율법의 첫째 목록에서 제4계명이 절대 필요한 것을 봤다. 제4계명 제1계명은 예배 대상을 말한다고 했고 제2계명은 예배 방법을 말한다고 생각했고 제3계명은 예배 태도를 말한다고 했고 제4계명은 예배 시기를 확정한다. 청교도는 구체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에 이제 창조를 기억하는 날로 지키라
하는 것을 이제 예, 오늘날도 창조를 기억해서 주의를 지키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밑에 넷째 줄에 훗날 청교도의 완전한 후기자인 매튜 헨리, 매튜 헨리 추석을 쓴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10계명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추석하면서 460페이지 첫 줄입니다. 헨리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으로 제7일을 성별하셨고 스스로 안식일을 사용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추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재해석하시긴 했지만 안식일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줘 주심으로 안식일을 확립하셨다고 이렇게 이분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자, 청교도는 460페이지 제7일 안식일이 유대인의 상징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물이자 도덕률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간의 첫째 날을 예배를 위해서 만났고 그날을 주일날로 지켰다. 이것을 볼 때 이 날은 제4계명이 규정한 안식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날로 정해진 것이다. 제일 밑에 칸입니다. 청교도는 옛 창조의 종교를 나타내는 주간의 일곱째 날에서 새 창조 시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첫째 날로의 변경은 제4계명의 말씀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제7일 안식일로 쉬고 이렇게 지켰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새 창조의 시작, 구원의 부활의 날로 지키는 새 창조의 시작으로 이 날을 토요일에서 안식일로 주일날로 안식일이 날짜가 바뀌어진 것이고 그 의미는 살아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61페이지 여섯째 줄 이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좀 미비하게 생각했던 제4계명 안식일 개념을 주일날 개념으로 확고하게 이제 정착시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4계명의 특징은 뭐냐? 매튜 헨리는 마가복음 2장 27절을 추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고 신성한 제도이다. 이것은 특권과 유익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오늘날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오늘날 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자, 462페이지 1번 위에 여기에서 우리는 매튜 헨리의 세 가지 지적을 설명하고 추론적으로 네 번째 지적을 하고자 한다.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활동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일 날은 이제 활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지겨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특권이다. 다음 페이지 파란 글씨입니다. 두 번째 줄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영광이다. 특별히 주님의 날에 그러하다. 이그나티우스는 말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제 초대교회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감독입니다. 주님의 날에 금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다. 이 날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특권이다. 주일은. 다음에 안식일은 세 번째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무익한 노동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다. 이제 안식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은혜의 수단.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과 은혜 수단을 남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남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킴에도 징벌이 온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런 추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징벌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님의 날을 지킴에 대한 실제적 원리들, 주일날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주일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잘 준비를 해야 주일날 은혜를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466페이지 중간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일요일을 위한 전투의 승패는 자기 성찰과 고백과 다음날 위한 기도를 위해 시간을 내는 토요일 밤에 결정된다.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로, 공적 예배는 주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배 주일날, 주일 아침, 오후, 저녁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예배하는 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468페이지. 주일날 가족은 하나의 신앙 구성 단위로 역할을 한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제 가족 단위의 신앙 생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가장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 주일날 이것도 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에 대한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는 피해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60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첫 줄. 안식일은 온종일 거룩한 휴식으로 성별되어야 된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적법한 세상 일들, 오락들 이런 것들로부터 휴식해야 된다.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에 종사하는 정도의 일 외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활동, 그 다음에 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갖는 영적 활동에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런 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청교도들은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를 피하면서 올바로 주의를 잘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470페이지. 주일은 축복의 날이다. 자,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수석 재판관 매튜 헤일이 간증 쓴 글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주일을 잘 지킴으로 내 생에 축복과 축복이 있었던 것에 반대로 또 주일을 등한시했을 때는 주간의 나머지 날들은 정말 세상에서의 실패의 날이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평소에도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평일에도 그런 실패와 불행한 것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그의 그 간증 속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의 훈계는 토마스 브룩스의 것이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470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끝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즉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경건의 능력과 높은 은혜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교제에 있어서 주의를 성별하는데 엄격하고 진지하고 세심한 그리고 성실한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나라가 또한 다른 나라에서 경건의 능력이 그처럼 쇠퇴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영국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안식일이 엄격하고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을 보다 엄격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성별하는데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있는 주일 전통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된 것인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참 거룩한 은혜의 시간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접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함이 있을지라도 더 주의 깊게 이 책을 읽어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